요즘 저한테 이제 교회를 소개해달라는 분들이 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느 교회를 소개할까, 물론 이제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서 가슴이 아픈 거는 소개할 교회가 없는 거예요. 이 교회 참 훌륭하니까 한번 거기 가서 은혜를 받도록 하라. 이런 참 소개할 수 있는 교회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요즘 가나안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 아시죠? 가나안 성도 아세요? 가나안 성도? 교회 안 나가는 성도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안 나가잖아요. 저는 이 캘리포니아 산호세 지역에 오늘의 교회가 누구든지 흔쾌히 소개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그 교회에 가면 정말 은혜가 있어. 그런 교회로, 물론 지금까지 그런 교회였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하며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개역개정 말씀 우리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 읽으셨잖아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읽으라고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그렇게 읽으라고 어렵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장 8절부터 11절 서머나의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 선지적 메시지의 말씀인데요. 주제는 죽기까지 신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개역개정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충성이라는 말과 신실하는 말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걸 우리가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좀 그 정확한 의미를 좀 규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침에 우리가 생각할 문제는 뭐냐면 신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 있을까?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총기 사건 자주 일어나는데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근데 이제 저의 주목을 끌었던 그 사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총을 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총을 쏴서 죽이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시나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라고, 이게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총을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노답이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좀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던지고 시작하고 싶어요. 결론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 은혜. 우리가 은혜라는 말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좀 익숙하기 때문에 좀 피상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주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다. 이게 우리의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절실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먼저 가신 선구자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신실하셨다. 이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8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섬 하나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천사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제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 그러면 섬 하나 교회에게 나타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죽었다가 살아나신 처음과 마지막이신 이런 분으로 지금 등장하여 이 섬 하나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여러분들에게 서론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예수님이 각 교회마다 나타나실 때 묘사되는 예수님의 그 내용, 예수님의 그 이름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그냥 우발적으로 우연히 기록된 게 아니에요. 다 의도가 있습니다. 먼저는 앞서 1장 17절부터 18절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다. 내가 죽었었다. 이 문구를 지금 가져다가 섬 하나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에 적용하고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부활하여 승귀, 승귀라는 말은 승천해서 존귀하게 되셨다. 준말이에요. 승귀하신 예수님,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예수님. 이미 왕이셨지만 공식적으로 퍼블릭 어나운스먼트이 되는 거죠. 공식적으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로 공표되는 사건, 이 사건이 승천 사건이거든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13절부터 16절 1장 내용인데 그걸 가져다가 지금 각 교회마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적용시키고 있어요. 그러니 이 말씀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심판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등된 모습으로 오시는 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당위적인 책임이 이 말씀을 듣는 각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라는 것. 이게 어떤 의미냐? 요한계시록의 알파와 오메가고 그리고 시작과 끝이고 처음과 마지막이다라는 문구가 반복돼서 등장을 하는데 어떤 문맥에서는 하나님에게, 어떤 문맥에서는 예수님에게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그러니까 신약 성경 저자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가를 이렇게 변증하는 그 목적으로 그런 글의 표현을 디자인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 특별히 구약에서부터 적용됐던 그런 표현들을 예수님께 그대로 갖다 써요.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러면 이 처음과 마지막,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 이 말은 뭐냐면 창조하신 분이 완성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처음이셨던, 처음 뭐예요? 시작은 뭐예요? 창조 아니었어요? 창조가 있으면 반드시 완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시작하신 것을 반드시 완성하실 수 있고 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에는 이 창조와 완성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적 역사가 아니고 세계관입니다. 불교는 뭐예요? 윤회설을 그래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계속 돌고 돌아요. 이것은 어떤 이 역사를 주관하는 그 객관적 존재가 없다는 뜻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역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그분이 이 역사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시작하셨다면 그 역사가 지향하는 그 바를 완성하는 시점이 있다. 그래서 이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하신 분이 완성하신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에게 적용되는 그런 어떤 신학적인 사상인데 지금 여기서 누구에게 적용시키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붙었던 게 뭐냐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이게 죽음과 부활이 이 처음과 마지막을 이렇게 수식하는 하나의 문구로 사용이 돼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새로운 창조를 이루는 그런 그 대변혁의 역사다. 첫 창조,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타락으로 인하여 처음 하나님이 목적하셨던 창조의 목적이 에덴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중단하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회복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죠. 이 회복의 역사가 뭐냐면 구약의 역사예요. 그래서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어떻게 회복되어 가는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이제 성취와 완성을 보게 되는 시점이 오겠죠. 마냥 과정만 있는 게 아니니까. 자, 그것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것을 이루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창조의 회복을 이루는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짧은 문구 안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처음과 마지막이신 분이시다라는 이 짧은 문구 안에 성경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창조와 완성이라는, 그리고 이 창조와 완성을 결정적으로 획기적으로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런 내용을 지금 이 문구 안에 담고 있습니다. 저 마셔도 됩니까? 따뜻해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소개되고 나서 이어진 내용이 곧바로 이제 칭찬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너의 환난과 가난을 알고 있다.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궁핍이라고 했는데, 뭐 그 말도 틀리지는 않지만 저는 좀 더 쉽게 표현을 쓰고 싶어요. 가난. 여기서 이제 환난과 가난이라는 이 두 개의 문구는 이게 별개의 것이 아니라 환난이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환난인데 특별히 가난의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알고 있다. 이 알고 있다고 하는 동사가 또 여기 또 나오는데 사실은 원문에는 이 알고 있다는 동사가 하나만 나와요. 근데 이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걸 좀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이 문장을 좀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 동사의 목적어가 가난이라고 하는 것도 되지만 모독이라고 하는 것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서만화 교회를 향해서 상황을 알고 계신데 특별히 가난을 알고 있고 그다음에 모독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이 문장이 삽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앞서 말한 이 가난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부연 설명해 주기 위해서 어떤 말을 딱 삽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을 좀 뒤로 빼서 독립적으로 한번 이렇게 풀어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자, 먼저 요
그러나 너는 부유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난한데 겉으로 볼 때는 환난이라고 하는 굉장히 고난스러운 그런 상황인데 그 내용은 이제 가난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 향해서 부유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먼저 여기서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왜 가난하게 됐을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제 서론적으로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일곱 도시의 공통된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길드라는 협동조합 라는 그런 경제 시스템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죠. 그래서 각 분야마다 경제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수 있잖아요. 섬유도 있을 수 있고 금속 있을 수 있고 또 특별히 무역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은 무역이 굉장히 활발했죠. 그래서 아프리카나 또 저 멀리 인도라든지 이런 데를 그 식민 지배 직접 가서 식민 지배 하지 않더라도 거기서 이제 값싼 물건을 가져다가 로마 제국의 그 부유한 사람들에게 값비싸게 파는 그런 무역이 굉장히 성행했어요. 자, 그런데 그런 그 상업적인 경제적인 그 시스템이 어떤 조직에 의해서 움직여지냐면 바로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길드라는 조직에 의해서 움직여졌어요. 근데 황제 숭배라고 하는 것이 이 협동조합의 아주 정신적인 지주였습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를 해야 왜냐하면 그 협동조합의 수장 올라가면 끝에 황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에 굴복할 수가 없었거든요. 특별히 서문학교회에 그것이 굉장히 아주 치명적으로 다가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난이라는 걸 지적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환난이라는 그 어떤 표현으로 이 가난을 지금 규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서만화 교회가 특별히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칭찬의 내용으로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고 있는 건 이유는 이런 경제 시스템에 영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유대인들과의 갈등이 좀 더 심각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적대감으로 이 폭도들을 부추겨서 재산을 강탈하는 그런 행위들을 일삼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이제 학자들의 주장이 있고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앞서 서론적으로 얘기했지만 유대인들과의 갈등이 굉장히 그런 긴장을 고조시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확보한 최소한의 복지 혜택이 있었어요. 사실 로마 제국이 굉장히 치밀한 국가 시스템을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복지의 어떤 요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배제시키면서 최소한의 받을 수 있는 이 복지의 어떤 그 혜택을 박탈당함으로써 가난하게 되는 상황에 처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유대인들, 특별히 여기 이 본문에 보면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로부터의 모독을 또한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가난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유대인들과의 갈등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그렇잖아도 유대인들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어떤 일을 일삼았냐면 이 모독, 유대인들로부터의 모독,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서머나 성도들 향해서 이 모독을 했다는 거예요.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계속 불어넣었다는 것이죠.
이럴 수도 있어요. 어떤 식으로 모독을 했을까? 너희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이야. 그러니까 특별히 유대인들의 사상 속에 뭐냐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어떤 자다? 저주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모독을 했겠습니까? 너희들은 저주받은 자를 믿고 있는 거야. 얼마나 모독스러운,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이 회당에 다니면서 또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유대인들로부터 그런 공격을 많이 받았지 않았겠습니까? 너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저주를 받은 자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공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는 저주받은, 왜냐하면 그 신명기부터 그런 전통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주받은 자라는 요즘 말하면 좌표, 한국에서 좌표라는 거 많이 쓰잖아요. 낙인을 찍히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사실은 로마의 범죄자들 향한 그 형벌의 방식을 택한 거예요. 얼마든지 돌로 던져도 죽일 수도 있고 불켜서 죽일 수도 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든 것은 아예 그러니까 유대인들로 하여금 추종하지 못하게, 전 저주받은 자라는 그런 낙인을 찍히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유대인들의 공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주를 받았지만, 왜냐하면 죄를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저주에 머문 것이 아니라 그 저주를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렇죠? 설득이 됐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사상 속에 십자가에 못 박힌 자를 믿는다?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주받은 자를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다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네. 오순절 때 성령 받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 믿은 자들이 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에요. 오순절 지키려고 예루살렘을 올라왔던 자들이 성령 받고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 회개하며 믿었던 자들이에요. 믿었다는 뜻이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부활해서 승리했다는 것을 믿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하다가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게 이제 부활에 대한 증거로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얘기가 좀 흘렀는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서머나 성도들을 향해서 모독을 가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그 종류의 발언을 일삼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독이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이 제일 혐오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모독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경계했죠. 그리고 그걸 어떤 그 모독하는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하나의 워드 플레이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에 대해서 경계하고 두려워했던 그들이 지금 누구를 모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한몸된, 하나님과 동등된 예수님과 한몸된 서머나 교회를 모독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그들은 뭐가 아니다?
유대인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유대인이라는 단어는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유대인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언약 백성이라고 어깨에 힘주고 목에 꼿꼿해서 교만하고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정작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다. 그들의 신분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다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탄의 회당이다. 이 회당이라는 만어도 이것도 하나의 워드플레이예요.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에서 성전이 없으니까 성전 대신 하나의 성전을 대체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했죠. 그래서 거기서 회당에서 모이면서 말씀도 선포되고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공동체성을 또 이렇게 유지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회당을 지금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사탄의 회당이다. 이 엄청난 그 변화죠. 자, 왜 이렇게 유대인들 향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유대인이 아니다,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바로 앞선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인 그리고 예수님과 한몸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처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앞서 에베소 교회에서도 내가 알고 있다. 여기서도 내가 알고 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내가 너희를 알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기쁘시겠습니까? 두려우시겠습니까? 네, 각자 알아서 여러 다양한 반응들이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이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이 알고 있다는 이 말씀이 따스하게 다가왔을 것이다. 큰 위로로 다가왔을 것이다. 특별히 그들이 가난했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 부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환난과 가난을 능가하는 이 부요함,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어려운 일이죠. 우리 특별히 이 자본주의의 본산에 살고 있는 이 미국, 그 중에서 또 산호세, 참 어려운 일이에요. 특별히 한국 같은 경우도 요즘 같은 이 물질주의가 얼마나 정말 모든 생활의 영역 속에서 파고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어떤 도전, 어떻게 우리가 이 환난과 가난함을 능가하는 부요함을 추구할 수 있을까?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마치 호랑이 담비 피던 시절 원시인들이 생각했던 그러한 좀 우리와 동떨어진 질문처럼 느껴질 수가 있겠어요. 뭐 이런 이야기뿐이겠습니까? 성경 내용이 다 그렇죠. 실제로 몇천 년 전에 기록된 것이기도 하고. 그러나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무엇인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가 그 답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왜냐하면 세상은 계속 변해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변수는 더 다양해지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해야 된다. 그래 그런 그것들이 지금 이 일곱 메시지의 어떤 그 프레임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 처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마지막에 누가 말씀하세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영으로 오신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 애초부터 요한계시록 기록됐을 때, 특별히 2장 3장 기록됐을 때 각 교회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로 주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그런 그 전망을 이미 한 거죠. 앞으로 올 모든 교회가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그런 어떤 의도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자본주의가 정말 그 압도하는 이 사회 속에서 이 환난과 가난을 능가하는 부요함을 우리가 취할 수 있을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불가능하다.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 내리 속에 그 DNA가 그런데 이렇게 너무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하게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힘들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할 수밖에 없다. 너무 답이 싱거운가요? 네. 저는 이번 그 부흥사경회, 저는 부흥회라기보다는 부흥사경회라고 말하고 있는 슬픈데, 부흥사경회와 다음 주에 이어지는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7교회에게 주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에 나타난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다 우리가 지키기 힘든 것들이에요. 실행하기 힘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은혜 주십시오. 그런 기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환난과 가난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감을 갖고 물질적인 부여를 추구하는 이런 행위가 바로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해봤어요. 기복신앙이란 부를 최고의 가치로 두는 신앙행위다. 신앙행위.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물질적인 부여보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너무 초보적인 그리고 너무 기본적인 그 이야기죠. 식상할 이야기지만 우리가 은혜로 이러한 이거 하나 일종의 질서이죠. 질서, order, 질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에덴을 이제 이야기하게 에덴에서 최초로 하나님이 세우신 게 뭐냐면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삶이 이렇게 질서가 잘 잡히면 느낌이 어때요? 너무 행복하죠. 있어야 될 곳에 뭐가 있는 거,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거. 이 물질적인 부여를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뭐 이건 여러분들이 다 이미 알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 우리 서머나 교회에 주어지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질서, 뭐가 더 중요하냐, 예수님과의 그런 긴밀한 관계가 더 중요할 때에 환난과 가난을 능가하는 부요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 그렇게 소망하시죠? 자, 그 다음에 10절 말씀. 내가 고난받게 될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가 시험을 받도록 하기 위해 마귀가 장차 너희 중에서 어떤 자들을, 요 가로 안에 있는 거는 원문에는 없는데 이걸 넣어서 읽으면 좀 잘 썼다는 뜻이에요. 어떤 자들을 옥으로 던져 넣을 것이다.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가지게 될 것이다.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줄 것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흥미로운 건 뭐냐면 주어가 내가였다가 너희가였다가 너희가였다가 또 너는이라고 했다가 또 내게라고 했다가 너와 너희 잘 아시죠? 단수와 복수예요. 이게 막 혼용이 돼요. 예수님이 지금 헷갈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공동체와 개인은 아름다운 조화의 관계로서 결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공동체만 강조하면 그건 전체주의가 되겠죠. 획일적인 전체주의. 그러나 어떤 개인이 강조되면 그건 개인주의가 돼버려요. 기독교적인 그 공동체의 개념은 전체주의도 아니고 개인주의도 아닙니다. 그래서 공동체이지만 그 속에서 개인의 의미가 인정받아야 되고 또 개인의 의미가 인정받아야 되지만 또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이 돼요. 자, 그러면 이 일곱 교회에게 주어진 이 메시지는 개인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겠습니까? 공동체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이겠습니까? 좀 더 확대해서 요한계시록 전체의 말씀은 개인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겠습니까? 공동체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겠습니까? 공동체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1장 4절에 요한이 일곱 교회에게 편지한다고 했어요. 일곱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굳이 따진다면 개인과 공동체 중에 어떤 것이 더 우선되어야 되느냐 따진다면 저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에덴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 사도들, 바울, 서신 등을 보십시오. 개인에게 말하는 경우가 드물고요. 대부분이 교회를 향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체가 이번 주간에 함께 말씀을 들으며 함께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개인이 무시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동체를 향해서 말씀하시지만 개인을 주목하십니다. 왜? 그 공동체는 개인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유의적인 관계로 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거. 그러나 우선되어야 되는 것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의 교회 공동체가 잘 돼야 복돼야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요. 영적으로 충만해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막 흔들리고 혼란스러우면 참 생활에 뭔가 중심이 안 잡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체가 어떻게 무엇을 고백하고 어떤 방향에 서 있어야 되고 무엇을 추구해야 되느냐를 당회와 그리고 공동의회가 있습니까? 공동회와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기도하며 추구하고 결정하는 그 과정들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래야 그 결정이 모든 분들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돼요. 자, 여기에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뭘 두려워하지 말냐면 고난 받게 될 것을. 이 고난을 받게 된다고 하는 동사에 여러분 이제 뭐 너무 생소하죠. 멜레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불가피하게 필연적으로 일어날 사건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조동사입니다. 조동사. 뭐 영어에도 그런 조동사가 있죠. 그래서 이 고난은 필연적인 그 사건이다. 그런데 그런 필연적인 고난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 병주고 약주고 하는 것 같죠.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느냐?
이 말씀이 시작될 때 예수님이 어떻게 소개가 됐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다. 예수님이 고난, 죽음이라는 고난을 먼저 가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 고난 중에 있는 서문화 성도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소홀히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이 강조되고 있어요. 이 부정어가 있는데 뭐 영어로 말하면 never 뭐 그런 뜻이겠죠. 전혀 두려울 게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다. 자, 고난의 내용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이어줘요. 어떤 고난이냐면 너희가 시험을 받도록 하기 위해 마귀가 장차 너희 중에서 어떤 자들을 감옥에 넣을 것이다. 감옥에 넣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황제 숭배를 거부하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것이 핍박의 원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황제 숭배라고 하는 것은 황제가 절대적인 존재라는 그런 고백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걸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마귀가 감옥에 넣는다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감옥에 넣는 그 주체는 누가 되겠습니까? 로마 제국의 관리들이겠죠. 병사들이겠죠. 자, 근데 왜 마귀 사탄이 그들을 감옥에 넣는다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 배후에 사탄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정치적, 종교적 이데올로기로서 황제 숭배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전체주의적인 사상이 교회를 핍박하게 되는데 그 배후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그 상황은 어떤 목적이냐면 시험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때 이 시험은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서문화 교회 성도들을 테스트하는데 마귀의 그런 악의적 행위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테스트의 원조가 누굽니까? 테스트 받은 출발 그 최초의 인물이 누굽니까? 에덴에서의 아담이에요. 그리고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했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순종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가를 테스트했습니다. 에덴에서 아담을 테스트한 테스트의 도구가 뭐냐면 선악과였어요. 자, 근데 실패의 연속이었죠. 근데 이런 실패를 종결시킨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시험을 통과하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연약하니까 과거에 아담도 그랬고 광야에서의 이스라엘도 그랬는데 이제 우리처럼 또 아담처럼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이 연약함 속에 휩싸여 있으면서 하나님의 테스트를 우리를 대신해서 통과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테스트를 받는 목적이 뭡니까? 학교에서 시험 열심히 보잖아요. 그 시험을 보면서 어떻게 되죠? 이 실력이 쌓아지잖아요. 그렇죠? 제가 제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 한 학기 동안 제가 1000페이지 되는 요한계시록 주석을 썼는데 요즘 그걸 다시 또 해가지고 한 2000페이지로 늘려서 주석을 썼어요. 어떤 책인지 궁금하신 분은 목사님 방에 가면 책이 있습니다. 1권, 2권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그거의 이전 버전 한 1000페이지 되는 책을 한 학기 동안 이제 어떻게 이 내용을 다 가리킬까. 그래서 어떤 이제 방법을 썼냐면 매주마다 퀴즈를 보는 거예요.
한 14주 정도니까 한 주에 읽어야 될 내용이 한 80페이지 되거든요. 80페이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10개의 문제를 내는 거예요. 퀴즈. 물론 오픈북. 그래서 딱 법칙이 있어요. 한 번 읽으면 7점. 그러니까 7개 맞춰요. 2번 읽으면 8점. 3번 읽으면 9점과 10점. 그게 딱 그 패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몇 번 읽었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게 이제 한 학기 동안요. 그렇게 이제 퀴즈를 딱 보고 끝나니까 학생들이 저 1000페이지짜리 3번 읽었어요. 그냥 읽으라면 읽을까요? 테스트를 하니까 읽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험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테스트를 하시는데 지금도 하시죠. 우리의 실력을 쌓기 위해서, 우리의 실력을 연마하기 위해서. 그 테스트의 방법 중에 여기 보면 마귀도 활용하신다. 자, 이런 그 테스트를 지금 서만학교의 성도를 향해서 할 것이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열흘 동안 환란을 가지게 될 것이다. 갑자기 열흘이 왜 나왔을까요? 지금 이 열흘 동안 환란을 가지게 될 것이다. 제가 가진다는 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은 실제로 가진다는 단어가 쓰였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 열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니엘서 1장에 다니엘이 이 음식 가지고 환관장하고 딜을 하죠. 딜을 하는데 왕의 그 밥상,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거부하면서 열흘 동안 내가 식물만 먹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만약에 얼굴이 허약해 보인다거나,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딜을 하죠. 그 기간이 열흘이에요. 그래서 여기 열흘 동안 환란을 가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문구에는 그 밑그림에는 뭐가 있냐면 다니엘서 1장에 그 음식에 관련된 다니엘의 어떤 어떤 면에서 그것은 자처에서 시험 속으로 들어간 거죠. 제가 15분 되면 다 끝나겠습니다. 어저께도 9시만 딱 되니까 끝났죠? 너무 좋으시죠? 이 설교에는 과유불급, 많은 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15분 되면 다 끝나겠습니다. 여러분, 음식, 왜 바벨론, 다니엘서 1장에서 음식을 가지고 유대 청년들을 이렇게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했냐면, 여러분, 음식이 바뀌면요 의식이 바뀝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여기 뭐 다 장성했을 분들 같은데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있으면 김치 계속 먹여보세요. 장성할 때까지. 그러면 아무리 우리 말의 언어를 잃어버려도 코리안이 돼요. 이 음식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이제 리프로그래밍, 그러니까 유대의 그 똑똑한 청년들을 데려다가 이제 바벨론의 그 어떤 그 필요한 두뇌로서 활용하려고 그런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그게 뭐냐면 음식을 바꿔주는 거예요. 음식을. 그다음에 이제 이름을 바꾸죠. 이름. 그게 리프로그래밍이에요. 근데 다니엘이 그걸 거부한 거죠. 나는 바벨론이 주입해주는 프로그램에 안 들어가겠다. 그게 음식을 거부한 거거든요. 그 밑그림이 지금 여기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열흘 동안 그 자초에서 시험을 받게 되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성공했잖아요. 통과했잖아요. 그 확신을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제 열흘 동안 그리면 열흘이 어디서 왔어? 그 배경에 다니엘서가 있는 거고요. 그 배경을 가지고 이걸 봐야 여기에 어떤 그 꿈틀꿈틀거리는 생동감이 있어요. 그리고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에덴을 연상시켜주고 광야의 이스라엘을 연상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이 구약의 밑그림을 많이 활용을 해요. 자, 그리고 나서 주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죽기까지 신실해라. 우리말 번역에 충성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충성과 신실의 차이가 뭘까? 여러분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고백에 뭐가 담겨져 있는 겁니까? 교회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죠. 충성이 그런 뜻이 반드시 아닌다 하더라도 사실 언어라는 게 좀 절묘하죠. 어떻게 그 단어를 가지고 사용됐느냐가 그 단어의 의미를 형성시켜줘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절대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영어에도 have라는 단어를 보면 사전을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떤 맥락 속에서 쓰여지느냐에 의해서 그 의미가 결정돼요. 참 언어의 그 역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 아다르고 어다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충성이라는 단어는 뭔가 몸으로 때우는 행위적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게 아니라 be faithful, 신실하라. 이건 뭐예요? 내적인 상태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 묻고 싶어요. 신실한 자세가 어렵습니까? 충성하는 게 어렵습니까? 저는 제 생각은 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충성하는 게 더 쉽다. 왜냐하면 그건 보상을 받거든요.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활동하면 와, 저분 신앙이 좋은가 보다. 그렇게 인정을 받아요. 또 그걸 기대하고 충성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부작용이 있죠. 인정해주지 않으면 상처받아요.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그걸 요구하지 않죠. 신실하라. 실제로 초대교회 상태에서 막 몸으로 막 때울 정도로 일이 많은 상태가 아니었어요. 소수의 무리였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신실해라. 죽기까지. 여기서 죽기까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시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죽는 순간에도. 또 하나는 뭐냐면 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죽을 정도로 신실하라. 뭐 그게 그거이긴 한데 제가 이렇게 말장난을 좋아하는 제가 이게 좀 나눠봤어요. 양적인 의미와 시간적인 의미. 이것은 뭐냐면 누군가에 의해서 주목받지 못합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 마음의 내적인 상태이니까. 나만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저는 우리 오늘께 성도님들이 충성도 중요하지만 누군가는 충성해야 되겠죠. 그것보다 먼저 취해야 될 자세는 신실한 것입니다. 신실한 거예요. 제가 중학교 윤리 시간에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는 단어가 있는데 기억있는데 신독이라는 단어예요. 신독. 혼자 있을 때 신실한 거예요. 누구도 보지 않는데. 신독. 죄송합니다. 가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뭔가 딱 박힌 그 잊어버리지 않는 그게 있잖아요. 저는 신독이라는 단어가 되게 신기했어요. 윤리 시간, 윤리 선생님이 신독 가르쳐 줬어요. 만약에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이런
신독, 정말 죽기까지 신실한 마음의 자세를 갖는다면 이 공동체는요, 너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거예요. 누가 알아보지 않아도 혼자 있는 그 순간에 정말 신실한 마음. 여러분, 처음 사랑이 형제에 대한 사랑이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지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고 했잖아요. 신실함도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긴 하지만 그 신실함이 누구에게도 확대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이웃들에게 확대돼야 돼요. 하나님에게만 신실하고 형제들의 자매들에 대해서는 신실하지 못한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11절) 말씀, 귀를 가진 자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라. 이 들음의 공식인데요. 여러분, 지금 성령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습니까? 이 귀 있다고 해서 다 귀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귀는 있으나 귀가 없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으로부터 결코 해롭게 되지 않을 것이다. 여기 보니까 저기는 15분이지만 여기 제 아이패드 시간으로는 14분이에요. 1분이 아직 남았어요. 여기 둘째 사망이라는 게 뭐냐? 둘째 사망은 2번 죽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죽죠. 이게 첫째 사망이에요. 육체의 사망. 2번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영원한 심판을 받는 불신자들이죠. 이기는 자는, 여러분, 이기는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서문화 교회를 향해서 이겨라! 라고 하고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싸움의 대상이 뭡니까? 가난입니다. 마귀의 시험입니다. 옥에 갇히는 두려움이에요. 이겨라. 우리 산호세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까? 이 공동체는 무엇을 지금 이겨야 됩니까? 제가 잘 모르죠,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의 내용을 이 교회의 그 역사에 대해서 조금은 들었지만 현재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풀어야 될 영적인 이슈, 쟁점, 이게 저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